어떤 사람이 이발관에를 갔습니다. 이발하러 앉았는데 이 이발사가 이발을 조금 하다가 이 사람에게 정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떻고 국회의원들이 어떻고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당리당략에 뭐 눈이 어두워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정치를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한참 듣고 있다. 조금 지나니까 또 이제 경제에 대해서 막 불평하는 겁니다. 삼성이 어떻고 뭐 LG가 어떻고 이 나라의 경제부 장관이 잘못해가지고 실업자가 많고 어쩌고 저쩌고 막 경제가 어려워진 데에 대해서 막 불평하고 또 원망을 했어요. 조금 지나니까 교육에 대해서 이 나라의 교육이 이래서 되겠냐고 막 교육 정책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지금 엉망이지 않냐고 막 이게 교육부 장관을 가지고 또 들었다 놨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참 그 얘기는 종교, 문화, 뭐 모든 분야에 있어가지고 막 이발사가 막 열변을 토하다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앉아있는 사람에게 머리 깎으러 온 사람에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지금 현실의 상황에서 이 사람이 멍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니 말 좀 해보라고.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당신 이 자리에 왜 앉아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발을 하러 온 사람이 왜 거기에 앉아있습니까? 아니 그 대답도 못하면서 여기 왜 앉아있냐고 막 이발사가 야단을 쳤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여기 왜 앉아있는 겁니까? 오늘 명절 때문에 또 멀리서 오시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자리에 매주마다 꼬박꼬박 오시는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매주마다 와서 앉아서 있습니까? 이게 쉬운 일도 아니고 정말로 어려운 일인데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 왜 매주마다 오십니까? 어떤 사람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자녀들이 덜 벗고 마누라가 바가지 걸고 뭐 그러니까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와서 앉아있다 1시간 때우고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이유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왜 주일날 교회 와야 되는지 여기에 더 분명한 해답을 찾고 또 그것을 내가 믿고 또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죠. 교회 오긴 오는데 왜 와야 되는지 모르고 살아가면 너무너무 불행한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에게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에게 우리가 엎드려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을 내 가슴에 체험하고 그것을 우리가 내 혼자만 믿을 게 아니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 이 믿음의 도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것을 알고 믿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한문 예수교라고 하는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그 영어가 우리나라에는 예수교로 번역됐고 예수교를 중국이 받아들여서 기독교 한문으로 기독교라고 그렇게 일컫는 것이 바로 우리 이 개신교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30년은 자기 개인 사생활을 하시고 3년 동안은 하나님의 일 공생애를 하셨는데 공생애 3년 기간을 마치시고 마지막 날 밤에 오늘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또 했던 일들이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말씀은 언제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이다, 이번에. 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그런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무겁고 뭔가 잘 모르지만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아주 정막이 있는 그런 흐르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생긴 거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런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일 새벽이 오늘 밤에 지나고 내일 십자가 금요일 날 지실 것을 다 아시고 제자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그동안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승되셔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워주셨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곧 떠나갈 것 같으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왜냐하면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먼저 그곳으로 갈 것이고 그곳에 가서 너희들이 있을 곳 예비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내게로 영접하여 갈 것이다.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분명하게 누구인지를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1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 그분은 오늘 예수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책인데 오늘 14장 6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이것 못 붙잡고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 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이 되신다면 생명 바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함께 나누면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길도 있고 나쁜 길도 있고 평탄한 길도 있고 험한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고 되는 길도 있고 안 되는 길도 있고 사망의 길도 있고 생명의 길도 있고 성공하는 길이 있는가 하면 실패하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배를 군대 가서 처음 탔는데 배는 그냥 바다 위에 아무렇게나 떠다니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배도 가는 길이 있잖아요. 해도 바다에 지도가 있어서 항해사가 언제나 그 지도를 보고 배가 가는 길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항해사는 그 지도를 따라서 해도를 따라서 가지 않으면 부딪혀서 사고 나서 파손돼서 그냥 침몰하는 겁니다. 언제나 배도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비행기도 여러분 보세요. 그냥 막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다 그게 조종사들이 지도를 보면서 다 맞추어 가지고 자기들이 가는 길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그냥 살면 되는 줄 알지만 그냥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가는 길이 있고 그 길을 따라가야만 우리가 제대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는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 인생을 향하여 거류민 그 다음에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 잠깐 머무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뜻이죠. 나그네는 지금 내가 있는 그곳이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가야 될 곳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가 이곳에서 내가 영원히 살겠다고 생각하고 주치고 있으면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죠.
나그네는 언젠가는 반드시 자기의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나그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돌아가야 될 본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초등학교 때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중학교 때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100세, 120세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아도 짧은 생애를 산 사람, 초등학교 때 세상을 떠난 사람에 비해서 100년, 100세를 살면 오래 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장수한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그네 인생을 일찍 마감하는 분도 있고, 그러나 또 오래 가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 아이고 아깝다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은 그곳까지만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이제 텔레비를 잠시 보니까 추석 특집에 노모라고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방송하던 노모, 늙은 부모님, 시골에서 혼자 자녀들 다 도시 보내고 80 넘어서 혼자 시골 그 집에서 이제 살아가시는,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그려서 비춰주더라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정말로 쓸쓸하고 고독하게 또 자녀를 기다리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86세 된 할머니 나오시고 82세가 된 할머니, 사촌 동서간이 그 마을을 지키면서 그 마을에서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쓸쓸하겠어요. 자녀들이 올 때는, 명절 때는 확 막 10대 명, 20명 막 이렇게 왔다 그냥 한순간에 또 가버리면 너무너무 쓸쓸하고 허전한 거예요. 근데 그 86세 된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나도 우리 손자 며느리처럼 저렇게 젊었을 때가 있었고, 나도 처녀 때가 있었고 새댁 때가 있었는데 언제 벌써 내가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든지 빨리 가든지 우리 인간은 다 나그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박목월 시인의 나그네라고 하는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이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수리건 마을마다 타는 저형 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여러분, 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그네입니다. 구름이 달이 다 사이에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끝날 날이 오는 것이죠. 인생은 한 걸음 나그네, 한 길의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성경만 말씀하는 사상이 아니잖아요. 모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생은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나 어진 사람이나 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옛날에 우리 인생을 인생여로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여로다. 인생이 나그네라는 뜻이죠. 인생행로라고 말하습니다. 인생에 가는 길, 인생은 가는 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은 한 번 가는 길인데, 나그네인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한 번 가면 다시 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방통행이 인생입니다. 갔던 길을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고 싶은 그런 시절이 있지만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에 가보지만 옛날에 자랐던 그 고향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산도 높고 집도 컸던 집들이, 학교도 컸던 초등학교들이 지금 가서 보면 그냥 조그만하게 보이잖아요.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한 번밖에 갈 수 없는 그 길, 일방통행의 길,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한 번밖에 없으니까 제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가야 돼. 다시 돌아오고 다시 쓸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라면 다시 지우고 다시 쓰고 다시 돌아갈 수 있지만 절대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 한 번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잘 선택하지 않으면 평생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간에 북한에 가서 정상들이 만나서 회담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모든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정말로 이 엄청난 사실이 현실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들이 정상들이 약속한 그 모든 평화 조약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까지 꼭 기도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북한의 어떤 쇼 같은 그러한 것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철저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정말로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6.25 전쟁 때 6.25 전쟁 통해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왔잖아요. 피난을 와서 올 때 어떤 길을 들었었냐에 따라서 그냥 피난을 잘 와가지고 이 남한에 와서 잘 정착해서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길을 잘못 들여서 오다가 붙잡혀 돌아간 사람도 있고 오다가 총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오다가 얼어 죽은 사람도 있고 그냥 별의별 사람들이 어떤 길을 선택해서 왔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인생 행로에서 어떤 이는 사상적으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고 혹은 경제적으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은 길을 잘못 가서 큰 고난과 실패를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정이 파괴되고 갖가지 비극이 연출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교도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의 인생의 길을 잘못 선택해서 그곳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소년원에 가보면 불량 소년 소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착하고 다 귀엽고 다 사랑스러운 우리의 자녀들인데 그렇게 될 줄 모르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될 그렇게 될 아이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서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한 번의 길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망가진 것입니다. 젊은 부부들이 가정법원을 찾게 되는 이유 둘 중에 하나는 누군가가 잘못했기 때문에 길을 잘못 들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문을 펼치면 사회면에 온갖 범죄와 온갖 문제와 온갖 사고와 자살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인생의 길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갈 수 없는 인생의 길, 옳은 길이 어디 있는가? 어떤 길이 정말로 바른 길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준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생명의 길이다. 내가 곧 올바른 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참 올바른 길입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에 53장 8절에 보면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하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길, 대로, 이 거룩한 길 바로 마땅히 우리 인간들이 가야 될 그 대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시편은 어떤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인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책인데요. 이 시편 1편 서론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러면서 6절에 가서 말씀해 보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인 것입니다. 존 번연의 철로 역전에 보면 장망성, 장차 무너질 성에서 천성,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구원의 길로 영접하지 못한 그런 분이 있으면 꼭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 진리이십니다. 참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진리에 대해서 많이 기록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책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조금 내려가서 보면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이 땅의 진리 우리가 찾고 있는데요, 그 진리는 예수님밖에 진리가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정언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진리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 법정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왔는데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진리냐? 네가 진리냐? 네가 진리라고 말했냐?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나는 진리이고 내가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무슨 뜻입니까? 많은 과거의 지혜자들이, 철학자들이, 사상가들이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진리에 대해서 연구하고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진리를 그 자신으로 온전히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회에서는 여러분 정보를 전달해 주시는 사람들, 선생님들은 인격이, 도덕이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가르치는 세상의 정보, 과학, 사회, 무슨 문화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는 음악 가르치는 사람들은 자기 인격과 도덕에 상관없이 지식만 전달해 주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도덕을 가르친다는 것은 자기가 도덕적으로 살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진리를 말한다면 자기가 참 진리 가운데 살면서 전해야 그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전달하는 것이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도덕질하면서 내가 나쁜 짓 하면서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도덕질하면 안 된다, 내가 게으르면서 부지런하게 살아라 라고 말한들 누가 그 말씀을 진리로 알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분이 진리를 말할 때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진리를 말할 뿐이고 진리를 연구해서 가르칠 뿐이지 자기가 진리로 살아가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용기에 대해서, 좋은 것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칠 수는 있지만 정말로 그것을 다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짓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제시할 수 있지만 죄를 용서해주고 죄를 사해주고 정말로 예수님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에 대해서 속죄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진리이시라는 것입니다. 말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거짓 없이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진리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오직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분만이 우리의 육신이 되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죄인을 도와주고 죄인에 대해서 선을 베풀었지만 예수님만이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진리가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죠. 내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붙잡고 있지만 이게 제일 내게 귀중하다고 생각하고 붙잡고 있지만 칼 내 목에 들이대면서 너 죽을래? 그거 내놓을래? 그러면 내놓는 겁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로마에 여행을 가면 바티칸 시티에 작은 예배당이 있습니다. 시스턴이라고 하는 채플이라고 하는 작은 예배당에 있는데, 거기 예배당 안에 여러분 유명한 16세기에 가장 유명했던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천장에서부터 온 곳에 가득 성화가 그려져 있는데, 그 내용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의 내용을 다 요약해서 부분 중요한 것들을 그려 놓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림, 여러분 유명한 그림 알고 계시죠? 천지창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시간에 흙으로 아담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담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고,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그림에는 그것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손이 아담의 손과 맞잡는 순간 아담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아담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난 다음부터 인간에게 생명이 부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산 것이 산 것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죽은 것이 산 것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 우주의 생명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무기물이 유기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가 있는데, 그 4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했던 행적을 기록한 책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탄생에서부터 열왕까지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찾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아시죠? 장례식은 예수님이 장례식 하는 장면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만났을 때 다 살려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가 예수님 만나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나인성에 있는 가부의 딸이 죽었을 때 슬퍼하고 있는 이제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또 해당장 야이로 또 이제 딸을 살렸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 상여를 메고 지나갈 때 상여를 세우고 예수님께서 아들아 일어나라고, 달리다쿰이라고 예수님께서 외쳐서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됐는데 예수님은 나사로 무덤 앞에 가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쳤을 때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예수님 앞에 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음을 그냥 놔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예수 생명이 내 곳에 나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도 육신은 이 땅에 숨이 다하여 끊어지지만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한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은 생명이 있는 자이고 예수님이 없는, 생명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처칠 수상이 90평생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아프리카에 가서 성자로 불려진 이 슈바이처 박사도 90평생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좋은 일을 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사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한국말에 사회와 교회에서 유명했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찍이 YMCA 이 총무일을 했던 월남 이상재 선생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상재 선생님도 나이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 그림 좀 없애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건강하니 100세를 살겠다, 또 120세를 살겠다 하는 말들이 신문에 났다고 합니다. 그런 신문을 보고 한 청년이 이상재 선생님에게 와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있는데 선생님은 몇 살을 살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야 산다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나는 영원히 살 거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나는 사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 라고 하는 말을 했던 겁니다.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그런 사실을 고백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19세기에 미국에서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이분은 정말로 열심히 전도하고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지금도 시카고에 가면 무디 학교가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D.L. 무디의 사상을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돌아가신 빌리그람 목사님처럼 유명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설교하면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 어느 날 여러분 소문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소문은 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죽었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될 것입니다.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을 고지 듣지 마십시오. 저는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육신을 벗어놓을 때는 지금보다 더 분명히, 더 똑똑히, 더 깨끗이, 더 풍성하게, 더 영원한 행복하게 살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늘 환상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지옥 불구덩이로 걸어가는 모습을 환상 중에 D.L. 무디는 늘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가깝고 자기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을 그냥 지옥으로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와 하나 되게 될 때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 것도 구하고 저런 것도 구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지만 제일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돈 모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애를 씁니까? 돈이 있으면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아프면 병원에 갑니까? 내 생명 연장시키려고 가는 것이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도 지식이 많으면 내 영혼도 역시 풍성해질 줄로 알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목자로 모시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도덕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 문화적인 생명, 모든 방면에 있어서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영원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나그네 인생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양심이 계속 추구하는 게 뭐예요? 진리입니다. 진리.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찾는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첫째가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이 참된 생명, 성결한 생명, 풍성한 생명, 행복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내가 믿으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너무너무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 못 믿는 사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습니까? 가난해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또 여러분 많이 배우면 예수님 믿습니까? 많이 배운다고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안 배우면 무식하면 예수님 믿냐? 무식한 사람들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너무 많이 있어요. 남자면 예수님 믿고 여자면 예수님 안 믿고 아닙니다.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명으로, 진리로, 길로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매주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생명, 나의 길, 나의 진리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이것을 전하고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